귀신 호수 낚시꾼. 낚시꾼들이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집에 가려고 일어서면 바구니에 담겨있던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씨가 낚시를 하기 위해 귀신 호수를 찾았다. 낚싯대를 호수에 들이우고 한참을 기다렸다. 버드나무에서 참새가 울고 있었고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낚싯줄이 큰 파문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마구 흔들렸다. 물고기와 줄다리기 끝에 땀에 흠뻑 젖은 낚시꾼은 낚싯대를 힘껏 들어올렸다. 그런데 낚싯바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닌 염소머리였다. 놀란 그는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다. 그 뒤로 호수 근처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박 씨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도 거짓말이라 생각해 귀신 호수를 찾았다. 낚싯줄을 멀리 던져놓고 기다렸다. 박 씨는 아무 일 없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김 씨 이놈이 다른 사람들 낚시 못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구만.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품을 했다. 호수에 잔물결들이 여기저기서 일었다. 그리고 잠자리가 평화롭게 날아다녔다. 그런데 어디선가에서 형제로 보이는 세 아이들이 그의 옆자리에 앉아 낚시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화를 버럭 내며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고 쫓아버렸다. 이놈들! 어서 집에 가서 부모님 일이나 도와주거라.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한다는 게야? 썩어지거라! 아이들은 겁을 먹고 집으로 도망갔다. 어느새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저녁 노을이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박 씨 바구니에는 물고기로 가득 찼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리고는 바구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아올라 호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깜짝 놀랐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화가 난 그는 횃불을 켜놓고 놓친 물고기를 다시 잡기 위해 밤새 낚시를 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빨간 핏물을 흘리며 물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횃불과 달빛에 비친 물고기들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그를 향해 돌진했다. 공포에 휩싸인 박 씨는 그대로 집으로 도망쳤다. 그 다음 날 박 씨는 고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낚시를 하다 겪은 공포스런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은 박 씨도 자기 혼자 낚시를 하려고 거짓말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엔 이 씨와 전 씨가 낚시를 하기 위해 서둘러 논에 물을 대고 나서 호수를 찾았다. 나란히 자리를 잡고 두 사람은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호수에 낚싯줄을 멀리 던졌다. 잠시 뒤 잉어며 가물치며 큰 붕어가 잘 잡혔다. 이 씨가 고개를 돌려 전 씨에게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박 씨 그놈이 저 혼자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 것이라 했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못된 놈이구만. 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나 말세. 박 씨 말만 듣고 오지 않았더라면 낭패를 볼 뻔했네 그려. 네 참.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았다. 저녁상에 마누라한테 가물치탕을 끓여달라고 해야겠는걸. 참으로 맛이 좋겠네 그려. 좋고 말고 거기에 술 한 잔 걸치면 금상첨화일 걸세. 그렇게 두 사람은 저녁이 될 때까지 낚시를 했다. 바구니에는 이미 물고기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 사람은 일어섰다. 그러고는 바구니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 이를 어쩌나. 전씨가 말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아도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보게, 나는 어머니께 잉어 한 마리 푹 고아 드리려고 했는데 참으로 낭패네 그려. 이 씨가 주저앉아 땅을 치며 말했다. 박씨 말대로 정말로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씨가 놀란 눈을 하고 말했다. 귀신이 정말로 있다면 큰일일세. 무서워 꼼짝을 못하겠네 그려. 이 씨가 엎드린 채 호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호수에 있는 귀신에게 절을 올리세. 살려달라고 말일세. 전씨가 벌벌 떨며 말했다. 그런데 박씨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나? 아마 우리도 죽이지는 않을 것 같네만 어찌하면 좋겠나? 이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전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럼 일단 호수에 있는 귀신에게 절을 올리세. 빨리 서두르세.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니 말일세. 전씨가 절을 할 모양으로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호수를 향해 절을 올렸다. 귀신님, 호수 귀신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씨가 절을 하며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입가에 빨간 핏물을 흘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하며 벌벌 떨었다. 귀신은 다가와 물었다. 이 빨간 물고기가 너희 것이냐? 정신이 혼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절할 것 같은 전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 파란 물고기가 너희 것이냐?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번엔 이 씨가 온몸을 벌벌 떨며 말했다. 네 놈은 어찌해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더냐? 호수 귀신이 이 씨를 노려보며 물었다. 저는 아프신 어머니에게 잉어를 고아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래, 효심이 지극하구나. 내 너만은 살려주겠다. 전씨는 온몸을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호수 귀신은 전씨를 잡아 끌고 호수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고을에서는 전씨를 본 사람이 없었다. 호수 귀신은 물고기를 잡아 자식들이 살고 있는 초가 문 앞에 물고기를 내려놓고 갔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 물고기로 굶주린 배를 채웠다. 물고기를 먹고 사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상하게 여긴 고을 사람들은 고을 사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사또는 아이들을 추궁했고 그 내막을 알게 된 고을 사람들은 호수 귀신이 그랬다며 벌벌 떨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고을을 모두 떠났다. 이제 고을에는 사또만 남았고 고을의 농가밭은 온통 잡초로 뒤덮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귀혼도사가 기이한 고을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하여 사또를 찾아갔다. 사또는 내막을 알렸고 귀혼도사는 곧바로 호수 귀신의 아이들 집으로 향했다.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누나야, 이 물고기 정말 맛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엄마가 놓고 갔나? 둘째가 물고기를 먹으며 물었다. 바보야,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물고기를 놓고 가니? 누군지 모르겠어. 첫째가 머리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말귀의 어두운 막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와, 이 물고기 배 먹고 싶다. 정말 엄마가 또 갖다 주겠지? 귀혼 도사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엽전을 놓아주고 나왔다. 그러고는 귀신 호수로 향했다. 그곳에 이르자 호수에는 한 맺힌 기운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귀혼 도사는 한동안 귀신을 찾기 위해 주문을 외며 호수를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귀혼 도사는 그날따라 물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오늘은 귀신이나 낚아야겠구나. 사또의 말인즉슨 오래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호수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그만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 이후 과부가 된 아내는 남편 대신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부마저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이다. 그 이후부터 고을에 흉흉한 귀신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죽은 남편은 저승으로 끌려갔지만 과부는 옥황상제께 귀신으로 이승에 남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다. 어린 자식들을 그대로 놓고 저승으로 갈 수는 없었던 과부는 귀신으로라도 남아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과부는 호수 귀신이 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을 쫓아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 아이들 집 앞에 놓고 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은 호수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냈던 것이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귀혼 도사는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을 남정네들이 낚시만 하면 소복 입은 여인네가 호수 한가운데서 올라왔다는 것이다. 낚시꾼들은 놀라 물고기 바구니를 놓고 혼비백산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호수 귀신이 낚시꾼들의 바구니 속 물고기를 가져다 아이들 집 앞에 몰래 갖다 놓고 간다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낚싯대가 휘어질 정도로 큰 가물치가 잡혔다. 그리고 잉어와 붕어가 잡혔다. 기쁜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하던 귀혼도사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호수 속에 담긴 흰 구름이 사라지고 저녁 노을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며 먼 산을 넘어가고 있을 즈음에 귀혼도사는 잡은 물고기 바구니를 들고 주막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런데 바구니가 너무도 가벼웠다. 이상의 뚜껑을 열어보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귀혼도사는 호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 이놈! 어서 나오거라! 잠시 후 귀혼도사의 온몸이 칡넝쿨로 꽁꽁 묶이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됐다. 그 순간에 호수 한가운데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네 귀신이 나타났다. 소인을 어찌하시고 부르시나요?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나그네시면 그냥 풀어주겠사옵니다.
그렇지 않고 낚시꾼이면 풀어줄 수는 없사옵니다. 어허, 이런 고얀 잡신을 봤나. 어서 이 줄을 풀지 못할까? 무엄하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괘씸한 잡신이로구나.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호수귀신은 일단 포박을 풀었다. 그러자 귀혼도사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어흠, 내 고을에서 소문을 듣자 하니 이곳에서 자꾸 귀신이 출몰해 낚시꾼들이 잡은 물고기를 몰래 훔쳐간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물고기 도둑이 자네인가? 고을 낚시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어찌해서 그런 못된 일을 벌이는 겐가? 그 장본인이 자네가 맞는가? 호수귀신은 다시 한번 요술을 부려 귀혼도사를 물풀로 꽁꽁 묶은 다음 머리만 남겨놓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노려보며 말했다.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이곳을 떠나주세요. 안 그러시면 험한 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귀혼도사는 물속에서 눈을 감고 주문을 걸었다. 하늘의 도사 담당관은 귀혼도사의 주문 내용을 살펴듣고는 온당하다고 판단해 귀혼도사의 몸을 묶고 있는 물풀을 풀어주고 물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깜짝 놀란 호수귀신은 다시 요술을 부렸으나 통하지 않았다. 어허, 무엄하다. 내 자네에게 묻겠네. 어찌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가? 귀혼도사는 목에 힘을 주어 물었다. 당황한 호수귀신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은 누구신지요? 나는 하늘의 종노릇을 하는 귀혼도사네. 호수귀신은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귀혼도사를 보내 자신을 잡으러 온 곳으로 생각해 온몸을 벌벌 떨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에게는 어린 자식 셋이 있사옵니다. 그런데 이곳 호수에서 다른 낚시꾼들 때문에 제 자식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해 굶어 죽게 생겼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꾼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냐? 내 너를 하늘로 인도하고 너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고을 사또에게 말해주겠네. 그리고 다시는 고을 낚시꾼들을 괴롭히지 말게나. 그들도 가족을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이네. 알겠는가? 그러자 호수귀신은 소리내어 크게 울며 말했다. 귀혼도사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이후 호수고을은 더 이상 물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화롭게 잘 살아가게 됐다.